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마귀의 관괴, 개혁되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괴계라 이렇게 했죠. 마귀의 괴계.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고 하려고 길을 쓰고 그러느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전성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사도 창조하시고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중에 하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군데 다 묶어가지고 내쫓았습니다. 영벌을 세계로 하나님이 버렸어요. 영원한 징벌을 받도록 저 무적행으로 내쫓게 됐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를 꾀를 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벌을 받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살아나올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했던 인간을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의 영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끄러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한 3, 40년 전에 그 연예인들, 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마초 마약 을 하다가 대규모로 검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때 검거를 하니까 가수나 일반 연예인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고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대마초하고 마약을 하다가 언젠가 근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해가지고 고위층 자녀들을 끌어넣은 겁니다. 근거됐을 때 뭔가 함부로 처벌을 못하지 않을까. 고위층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피할 방법의 하나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규모 근거를 대면서 그런 이런 사정 하나도 안 봐주고 고위층 자녀들이든 그 당시에 연예인들이든 다 대규모로 근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범해놔 놓고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후회가 막심합니다. 사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인간들을 자기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 공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인간을. 그럼 인간을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사면령을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 거기에 섞여가지고 우리도 영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느냐. 마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길을 서고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를 합니다. 은혜 받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예를 들어가 어느 동네 철천지 원수 집안이 두 집이 이웃에 삽니다. 만석군들 두 집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집에 종들이 일을 하고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옆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보니까 시장하기도 하고 막 국밥도 좀 먹고 싶고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보기에 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르르 가가지고 가니까 국밥도 먹고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를 온 겁니다. 주인이 알았어요. 어떡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봐줘도 만약에 일을 하는데 좀 게으름을 피웠다. 아니면 농작물을 수확을 해가 주인 모르게 좀 팔아먹었다.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어도 그 집에 국밥 얻어먹으러 가는 거는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원수의 집에.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단이 자기 종들을, 불신자들이죠. 다른 거는 다 봐줄 수 있습니다. 재물도 줄 수 있고 권세도 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예배는 잔치입니다. 우리 천국 잔치에. 여기 밥 얻어먹으러 오는 것은 용서가 안 돼요.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하던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 부흥회를 합니다. 낮 집회를 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천장에 마귀들이 빡빡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어떤 마귀는 자는 마귀도 있고 저것끼리 잡담하고 노는 마귀도 있는데 어떤 마귀는 난리가 났다는 식으로 폴짝폴짝 뛰는 마귀들이 있더라고요. 저기 왜 저런가 해가 보다 보니까 마귀들이 각자 명찰을 달고 있더라 그럽니다. 교인들 담당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김집사, 박집사 이래가 명찰을 달고 있는데 자기가 담당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지금 졸고 있고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편안하게 같이 자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잡담이나 하고 마귀들이. 그런데 막 은혜 받는 자기 담당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으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우회해야 되느냐. 막 불쩍불쩍 뛰고 난리가 났더라 그래요. 옛날 부흥사들이
많이 하던 애화입니다. 일리가 있는 애화예요. 예.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사단마귀가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그저 좋은 것만 있고 초신작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수록 많은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다윗이 했는 말이 있죠.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많은 장애물에 담을 뛰어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험 안 들고. 자, 담을 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시험에 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시험감에 담도 있고, 낙심, 비관의 시험에 담도 있고. 자,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시험의 담들이 있죠. 자, 어떤 담은 쉽게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담은 자기 힘으로 못 뛰어넘는 담이 있어요. 그 시험에 이제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 육상의 그 경기 중에 높이뛰기가 있잖아요. 높이뛰기. 높이뛰기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뛰어넘는 건 한 2m 뛰어넘기가 힘듭니다. 인력의 법칙을 깨뜨리며 뛰어가지고 넘기가. 그런데 높이뛰기 중에 장대 높이뛰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장대를 짚고 넘으면은 그 유명한 선수가 있죠. 러시아 이신바에바라고 5m 8cm를 뛰어 세계 기록을, 여자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신바에바. 남자는 한 5m 후반기를 뜁니다. 2m 뛰기 힘드는데 장대를 짚고 이용해가 넘으니까 5m 한 2층 높이 이상으로 확 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고 어려울 때 왜 시험에 못 빠져나오느냐 하면은 시험만 보는 거예요. 내만 보고. 내만 보고 시험만 보니까 처음에 시험이 돌멩이만한 시험이 바위가 되고 산이 되는 겁니다. 내하고 시험만 보면은.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장대 높이 뛰기하고 똑같습니다. 어지간한 시험은 내 힘으로는 못 넘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휙 넘어가는 거예요. 장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은 어떤 시험도 이겨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시험을 뛰어넘게 하는 장대입니다. 장대. 자, 사단의 관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뭐 시험, 우리 그 교회 생활할 때 시험 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도 뭐 시험 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시험들입니다. 그거는 뭐,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극복하고 장대 높이 뛰게 하듯이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야 될 일이고, 이런 시험이 제일 많이 쓰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는 성도들한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안 그럽니다. 그거는 초보마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면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난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저 집에서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하고 애나 키우고 이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겠느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저 아프리카 식인종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집에서 익하고 있을 시간이 있느냐?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빨리 밤낮 없이 기도하고 능력 받아야 될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요. 이단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부터 집안 살림이고 뭐고 내팽개칩니다. 산기도 가야 되고 밤 0시 예배드리러 뛰가가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느냐? 자, 가정은 다 흐트러뜨리 놔놓고 이제 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40일 금식한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섭다고. 자, 이제 막 기도하고 막 능력 받았다 그러면은 혼자 끝이 안 납니다.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럽니다. 장로님은 왜 기도 안 하세요? 권사님은 왜 전도 안 하느냐고.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불쌍해 못 보겠다.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교회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관계의 대표적인 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마귀는 예수 믿지 마라 하는 줄 알죠. 더 잘 믿으라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마귀의 관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더라도 실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받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하지 마라, 잔소리 하듯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실력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 믿고 교회 그냥 예배 드리고 갔다 이 정도로 끝내지 말고 믿음의 실력을 좀 키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죠? 그냥 어디 이단 바람이 불면 훅 흡설리기도 하고 교회 와가 조그만 시험이 있으면은 흔들리기도 하고 이러지 말고 실력 있는 믿음이 좀 되라. 어느 부잣집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회 상당한 고위층에 있고 뭐 집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근데 이 집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다 갖춰져가 있는데 그 부인이 봤을 때 없는 게 없는데 좋은 거 다 사 있고 좋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다 누리고 삽니다. 남편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높임 받아가면서 이 자식 때문에 이제 걱정입니다. 자식이. 그런데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오는 아주머니가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같이 앉아가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아들이 서울대를 다닌다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아줌마하고 내하고 바꾸고 싶다고. 남편이 고위직에 있다 돈이 많다 아무 필요 없더라 나는 보니까. 차라리 내 다 주고 내 아들이 서울대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한이라는 거야. 한. 뭐 필요하냐는 거야 다른 게. 자식 공부 잘하는 게 최고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죠. 자식 때문에 애를 먹다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실력이 늘 보면은 비리비리하고 10년, 20년이 가도 믿음의 실력은 늘 똑같고 그랬을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한테 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애달파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믿음의 능력을 좀 키워서 능력 있는 믿음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도구로 하나님이 쓰기도 할 수 있을 건데 늘 흔들리고 비실거리고 이래 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보다 더 합니다. 여자들은 전쟁에도 안 나가고 장수가 될 수 없죠. 제사장도 못 되고 선지자, 그래 여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드보라라는 이 여자분이
선지자가 된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사, 그 당시 대통령입니다. 사사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은 남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죽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한 명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다 하는 뜻이에요. 남자들 중에는. 자, 그런데 거기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장수, 유명한 장수입니다.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야빈이 수만 명을 이끌고 시스라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해 왔어요. 그때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부관을 부릅니다. 이 바락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의 장군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락을 처음부터 세우시지, 사사로 쓰시든 뭐 선지자로 세우시든 왜 바락을 안 세우고 드보라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밑에 부관을 두셨을까? 하나님이 두고 싶어 둔 게 아니고 그만큼 바락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 비리비리한 남자였다는 겁니다. 자, 침공에 왔을 때 드보라가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 장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가나안 왕이 침공을 해왔는데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으니까 우리가 이기도록 해놨으니까 너는 가서 저들을 쳐라. 자, 그 명령 하나면은 예 하고 가면 이깁니다.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뜨리니까 돌아라 하면 돌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당신이 가면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드보라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고 바락은 드보라를 믿는 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제일 그래도 남자답고 괜찮은 남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바락.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 남자라고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실력 없는 신앙을 갖고 살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러죠. 이거는 명예의 전당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올라가 있네요. 아니 여기에 실제로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드보라가 들어가야죠. 들어가려고 정하면은 드보라가 어디 뭘 시기나 놓으면 나는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못 갑니다 하고 딜들들들 치맛자락부터로 따라다니는 그 남자를 믿음의 장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다윗, 사무엘, 기도온 그런 사람과 함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 합리적이가 못합니다. 아니 바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같은 선상에 두고 드보라는 빼고 믿음의 장에 이름을 올려놨을까? 또 하나 예를 하나 들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시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다 그랬죠. 가나안 그 부족에. 이 사람은 또 누가 죽였는 줄 압니까? 바락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시스라가 전쟁을 하다가 패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어느 가정집에로 숨었는데 그 집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묻습니다. 이 집에 누가 사느냐? 저 혼자 있습니다. 아, 그러냐? 안심을 하고는 내가 잠시 쉬었다 가겠다. 시스라가 잠깐 잠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해가지고 깊이 잠이 든 사이에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말뚝을 갖고
드라큘라 죽이듯이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에다가 박아갖고 죽였어요. 그걸 나중에 보고를 받습니다. 바락은. 자, 그러면 바락이 했는 일이 뭡니까? 전쟁에 나가서 네가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그런데도 더보라 당신이 가면 나는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갑니다. 벌벌 떨고 있던 사람. 자,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니까 시스라라도 자기가 죽였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도망가는 아무것도 힘도 없는. 그런데 나중에 보고를 받기에 야일이라는 여인이 말뚝으로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였습니다. 아, 그랬느냐? 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름만 올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바락이라는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교훈. 아마 바락은 천국에서도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반위법을 쓰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바락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생명책의 이름을 올렸는데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이름이 바락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락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윗, 기드온, 사무엘 같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처럼 살아야 되지 바락이 돼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천국 가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 그랬어요.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실력 있는 믿음이 좀 되라고 그렇게 원하시느냐? 상속자거든요, 우리가. 상속자니까 지금 그 실력 갖고는 천국의 기업을 앞으로 너희들이 감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기업도 2세 때 가가지고 기업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식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기업 물려주면은 기업 망하는 겁니다. 천국의 기업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상속자로 우리는 결정이 나 있습니다. 영적인 법적으로. 이거 내 겁니다. 저거 내 거예요. 그런데 아무 실력이 없습니다. 짓눌려 죽습니다. 실력 없이 물려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더라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천국 기업을 운영할 만한 실력을 좀 키우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은 그저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납니다. 천국은 우리 건데 우리가 운영하고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 실력으로 가서 어떻게 그걸 운영하냐.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면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배가 없이 어느 여기서 어느 저쪽 섬까지 헤엄을 쳐가 가야 됩니다. 충분히 한 2km, 4km 되면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향해 헤엄을 치고 가면 제일 먼저 훈련받아야 될 게 뭘까요? 수영을 할 줄 알아야죠. 들어가면은 그냥 빠져가지고 아무 1m도 못 가는 실력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못 건너가잖아요. 가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은 수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수영 배우는 시간에 금덩어리를 챙깁니다.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챙기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뒤지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거 수영 배운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때가 됐습니다. 끝내야 됩니다. 투덜거리면서도 억지로라도 수영을 배운 사람은 갑니다. 어찌됐든 수영해가지고. 자, 수영도 못하는 데다가 금덩어리 한 50kg를 허리에 찼습니다. 다리에 한 30kg씩 찼어요. 들어갑니다. 혼자도 못 가는데 금덩어리를 차나이 들어가면 바로 빠져 죽습니다. 그때서 그럴 겁니다. 내가 수영부터 배웠어야 되는구나. 구원부터 내가 받고 해야 되는구나. 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훈련이 있어요. 여러 실패, 고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겪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좋은 일만 좀 생기면 좋겠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실력 키우는 수영 배우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안 해놔놓고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더 빨리 받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딱 이 이야기예요. 그죠? 딱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언제 제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며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한 기억이 있습니까? 절망과 한순간 낙심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방법, 그것이 우리한테 복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언제 막 찬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편안할 때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건모 박사라는 분이 있었죠? 경기중고등학교, 서울대 수석이니 27에 박사학위를 받고, 뉴욕 공과대 28살에 교수가 되고, 40살에 한전 사장이 되고, 과기처 장관이 되고, 인생이 전부 수석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 이 사람이. 편안하고 자기 하던 대로 늘 1등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를 만났겠습니까? 하나 있는 외동아들이 급성간염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황달이 오고 흑달이 오고 오늘 밤 못 넘깁니다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병원 안에 있는 교회로 뛰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정말로 내 예수 잘 믿겠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새벽이 됐는데 아들이 얼굴에 화색이 돌다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의 집에 가훈이 뭐냐?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게 이 집 가훈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 많이 한다고 했던 사람이 제일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들 죽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 무릎을 꿇는 겁니까? 환난이 오고 절망이 왔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환난과 절망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영원한. 내가 세상에 제일 잘 아는 데가 아니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살아야 될 존재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우리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다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거든 수영 가르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라고. 이것도 못하면서 세상에 금 챙기고 돈 챙기고 하면 빨리 죽는구나, 더.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십자가 가는 연극이 있었어요. 십자가. 사람들마다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힘이 듭니다.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다 하는 사람을 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방에 넣었어요. 그 연극에 보면은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목걸이 십자가부터 해가 벽걸이 예쁜 십자가, 아주 예쁜 십자가들이 저 안에 시커멓게 툭바가 생기고 무겁고 못생긴 십자가 하나 넘어져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원하는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거라 그랬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나는 목걸이 십자가 할 거야. 나는 예쁜 벽걸이 십자가 우리 집에 장식을 할 거야. 자기들이 나는 가벼운 거 할 거야. 다 챙겨갔습니다. 툭박하고 못생기고 무거운 십자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걸어 나옵니다. 허리는 꾸부정하게가 비틀거리면서 그리고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집니다. 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연극의 막이 이래 닫혔어요. 여러분, 십자가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도 하지 마시고 십자가 고르려고도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주님한테 자꾸 지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환난과 고난의 그 십자가 힘들다 그러지만은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후손들까지.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져도 복 받습니다. 억지로 지는.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 압니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걸어 올라갑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무거운지 가다가 자꾸 쓰러집니다. 로마 병정은 시간은 다 됐는데 빨리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채찍으로 때립니다. 아무리 때린들 힘이 없으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올라가니까 시간은 급하니까 그때 6월절에 절기 지킨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덩치도 크고 괜찮은 남자가 하나 있으니까 병정이 니 나와 끌어당겼습니다. 네가 대신 지고 좀 가자.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지금 말하면 리비아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야, 그걸 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부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살인자들이 저는 처형된데 그 구경하다가 부들려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주님은 옆에 이제 걸어가시고 자기가 집니다. 끌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짝이냐?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이 볼까봐 그러면서 지고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자,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영의 어머니라 말이에요. 루포가 누군 줄 압니까? 초대교회 주역이었던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입니다. 아마 이때는 그 시몬이 소천하고 난 뒤인 것 같아요. 온 가정이 예수를 엄청나게 잘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 훗날 자기 아들은 초대교회 제일 앞장서가 일하던 집사가 되고 그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영에 충만한 아내가 된 거예요. 야,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억지로 지고 갔는데. 십자가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고 나면은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지는 사람은 어느 정도 복을 받을까? 억지로 졌는 사람이 이 정도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그 십자가 져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을 겁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십자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어떤 시험과 아버지 난관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